주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의 뜻을 아시죠? 안자가 평안할 안자에다가 영자도 안녕할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는 평안하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일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주일날 안식을 한다라고 이제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안식을 누리고 있죠. 근데 사람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안식, 저 같은 성향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이불을 덮고 그냥 책을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그냥 멍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겐 안식입니다. 와이프가 안 계시니까 저희 와이프님은 다니셔야 안식을 누리십니다. 다른 건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돌아다니는데 그날 밤에 생생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를 느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한테 안식은 저처럼 그냥 가만히 있거나 진짜 잠을 자는 게 안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야만 안식을 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누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안식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신학자가 6년 동안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건 안식이라고 나오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웃긴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죠. 전도사들에게 예배가 안식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납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피곤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반드시 무언가가 더해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안식은 이제 특별히 상징적으로 안식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근데 여기서의 안식은 하나님이 몸이 피곤하시거나 우리처럼 배가 고프셔서 잠깐 식사를 하셔야 된다거나 졸리셔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을 한 건 아니세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평가하실 만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시고,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창조하신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시간이에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모든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완성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왕의 자리로 등극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중에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왕 되시는 그 등극식을 하시는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 집을 찾아가는 게 안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죠? 이 육신의 머리를 누일 집은 각자 다 다르지만 저희의 마음의 집은 하늘나라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저희가 머물러야 할 그 집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여튼 안식일을 생각하시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개념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또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구별을 해버리죠. 다른 날은 달력에 검은색인데 안식일, 우리가 섬기는 주일은 빨간 글씨로 구별이 아예 돼버립니다. 빨간 날은 쉬는 날이죠. 그래서 진짜로 저희의 육신과 정신을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이 안식을 설명할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설명할 때 상징적으로 드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제 집 찾아가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개념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잠자면 됩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쉬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왜 여리고성 전투가 첫 번째 전투죠? 네가 안식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가 승리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다. 네가 이 땅에 머무는 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뿌리를 심어 주시는 거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막아두시고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시는. 그래서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승리를 얻어보겠다, 내 힘으로 안식을 누려보겠다 하니까 바로 전쟁에서 져버리죠. 이 두 가지 전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육신의 쉼이 분명히 포함돼요. 그러나 그냥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 안식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오히려 분명히 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쉼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구별되고 다른 날과는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치열한 전투가 있고, 근데 그 전투를 심지어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는 사이즈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이겨버리는, 그래서 그 승리를 만끽하고 경험하고 내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나눌 때 또 하나의 안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과 함께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닌 거, 흔히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안식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저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죽어서 천국 가면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저희가 죽어서 끝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희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호련히 신비로운 몸으로 바뀌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안식은 죽은 뒤에 영혼만 이렇게 둥둥둥둥 어떻게 돼가지고 그 영적인 세상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찬양만 부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안식은 완전해진 영혼과 정말 신비롭게, 설명이 더 이상 어렵긴 한데 호련히 변화되는 신비로운 부활체, 그 육신을 입고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극치까지 충만해지는, 완전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가르쳐요.
영원한 안식은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흔히 저희가 중간 상태 막 이렇게 부르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육신은 없는 그 상태의 안식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많은 걸 가르쳐 주지 않나요? 성경이 훨씬 더 말하는 영원한 안식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연합하여서 이 두 개의 능력과 이 두 개의 존재 그 자체가 완전히 진짜 꼭대기까지 달아가지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풍성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정말 온전히 발휘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결과물들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랑만 이루어내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때는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 내 앞에 있는 저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나와 내 앞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을 기쁘게 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제 안식이 요 두 개예요. 크게 나누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완성시키지 못하죠. 그거는 저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런 안식인데, 여하튼 간에 이 두 개의 안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볼까요? 9절, 10절, 11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4장을 다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11절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안식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안식은 힘써서 들어가는 거랍니다. 4장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안식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제 집 찾아 들어가는 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줬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죠. 연전연승했어요. 딱 한 번만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만한, 정말 천국이라고 부를 만한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와 예수님, 예수의 스펠링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를 일부러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들으면서 구약의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데 들림받아서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선언했지만 그 후손들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버리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였죠. 다윗 이야기도 한번 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예로 들면서 다윗이 이미 이전에 그 안식을 누렸지만 오늘날 다시 누려야 된다라고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안식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 성도님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진짜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써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성도가 누릴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죽어서 천국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 2절에 구약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된 소식을 들었고 언약을 받았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2절 끝부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안식을 못 누렸대요? 그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말로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주의 값어치를 가진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저 땅을 줄게. 저 땅에 들어갔어요. 그 언약을 성취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들어가 앉아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요거 두 가지. 믿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고, 겉으론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실제로 그 말씀 받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땅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진짜 날카롭게 베어내시는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암송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도다. 요 두 가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요걸 그대로 뒤집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이 더럽고 이 추악하고 이 음란하고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유혹으로 이 사람을 흔들 수 있겠어요? 이미 얻어버렸는데. 그 유혹을 당해서 얻을 수 있다고 속여야 되는데 이미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 대겠어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안식을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4장에서 그 11절 뒤에 바로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한 거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바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날성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인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아니? 그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이런 거다. 그러면서 말씀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신뢰 수준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혼과 영혼과 골수를 막 이렇게 이 세상 그 어떤 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직 말씀만이 영혼을 뒤흔듭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혼에 들러붙어 있는 죄악들을 베어냅니다.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씀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안식, 그 하늘의 안식,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안식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물론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다 누릴 수는 없는데 잠깐씩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에게 얹혀주시는 그분, 이 땅에서 그 신령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들어가는 그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가 삶이라는 걸 살 때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에서 이거를 10계명에다 넣어두세요. 반드시 지켜라. 영원토록 지켜야 할 내 규례니라. 4계명에다 딱 박아두시고 안식일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네는 하여튼간에 평생 온 힘을 다해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죽여라. 내 백성 아니니까. 생명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온 힘을 다해서 쉬라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기지만 온 힘을 다해 쉬어라. 육신의 쉼을 누리고 정신의 쉼을 누리고 감정의 쉼을 누리고 영혼의 쉼을 누리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정말 믿으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해라. 누려라. 그게 천국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릴 그 안식이다. 그거 이 땅에서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십시오. 모세보다 더 크신 그분, 천사보다 더 크신 그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부르짖으시고 막 달라 하셔서 이 안식 누리십시오. 이 안식 누리시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시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결국 우리의 육신은 늙어져서 참된 안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는 나이가 저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설교 밤 10시에 준비했는데 조 권사님 밤 10시에 소천하셨더라고요. 성도의 죽음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진 모르지만 그렇게 쉬시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영광스럽게 완성된 우리의 영혼과 연합해서 정말 신기한, 진짜 설명 어려운 정말 신기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양보다 더 밝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에서 하는 것마다 사랑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원한 안식, 언젠간 누리고야 말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안식 소망하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길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안식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